그 아시는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헤쳐 주시고 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스승의 달 지나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뼈 있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에 급훈이 있는데 그 급훈이 뭐냐 하면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요즘에 선생님들도 참 하기 어려워요. 엄마들이 하도 또 극성스러워서 아이들도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하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한 학급에 급훈이 엄마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급훈이 있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짧은 말씀 오늘 10절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를 10절을 읽었는데 7번이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말까지 혀의 말까지 알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아신다고요. 내 말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뜻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137편은 분명하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반 정도, 뭐 정확하게는 한 73편, 그러니까는 반보다 조금 모자라겠죠. 정반은 75편일 테니까 시편 150편 중에 73편 정도가 뭐 한두 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이 139편을 다윗의 찬양시, 다윗의 시에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 중에 월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올림픽 우승하면 월계관 씌워줬던 것처럼 월계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요 고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짓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제는 제가 역대상 29장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백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우리도 인용하고 고백하는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그렇게도 표현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오늘도 그렇고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도 뭐 하죠?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신앙생활은요 고백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 70평생 살았어요.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정도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어요. 언제 범죄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있을 때에는 죄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 달 우리가 이렇게 월삭성만찬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말고 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내 말에 혀의 말에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요.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제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잘 세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힘들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기도할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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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끝이잖아요. 아시는 주님이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니이다. 다윗의 시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간다라고, 이게 신앙의 삶이고 그리고 실패가 없는 삶일 텐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모르시는 게 없대요. 전지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나,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고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1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24절까지 있는데 제가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주의 은혜로 사는, 오늘도 찬양해 주셨는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건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관계성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제가 읽으면서 저는 밑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도 있고요, 다윗의 시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찾아봐서 살펴보다. 먼저 우리 한글 개역판에 보면 감찰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감찰.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감찰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찰하다,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광맥을 찾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엄마가 아이가 울 때 살펴보듯이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넘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광부가 광맥을 찾듯이, 땅을 파면서 광맥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들이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거야? 아니면 뭘 쌌나? 아니면 어디 뭐가 찔렸거나 물렸나? 살펴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살펴보신다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데, 오늘도 그 살펴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요, 우리 그 교회가 불꽃교회라, 불꽃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은요 불꽃 같다라고 나와요. 잘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 한 달 살아갈 때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는데, 어린아이가 울면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듯이,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헤집고 살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6월 한 달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리고 전투를 이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는 패하거든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리고성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아이성 정도는 아마 그래서 교만해서 졌을 텐데, 교만해서 진 게 아니라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간이 속였기 때문에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살피셔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아신대요. 내 혀의 말까지 모르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눈 찔끔 감고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안 하죠. 왜? 요셉은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살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겐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독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김홍국 장로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그 삼계탕으로 유명한 하림이라는 데 있죠. 닭고기로 유명한. 거기 회장님이 김홍국, 지금 이제 70이 다 되셨더라고요. 아주 젊게 보이는데 아마 인터넷 치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김홍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인데, 그 익산의 신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하림 기업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뭐 키우는 이야기,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닭고기 공장 하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외할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면 병아리 그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라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길러본 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사주셨는데, 워낙 그걸 좋아해서 그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닭 7,000마리, 고등학교 3학년 때에서부터 닭 7,000마리에 돼지 5,000마리를 길렀어요. 너무 재밌는 게 고등학교 때 벌써 이미 청년 사업가여가지고 고등학생인데 동물들 잘 길러가지고요, 할머니가 사주셨던 10마리 병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는 7,000마리나 돼가지고 아주 양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데도 직원들이 결제 받으러 학교 앞에 기다리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요, 닭 기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나요? 조류 독감. 그리고 원래 그 익산 거기에 그 닭 공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축구장, 보통 우리가 뭐 산불 나도 축구장 크기 몇 개가 탔습니다 그러는데, 축구장 11개 크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도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의 인생도 정말 그렇게 조류 독감도 만나고 공장 화재도 만나고 그 다음에 IMF 때 위기도 만나고 그랬지만,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자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백이에요. 저는 뭐 다윗의 고백이나 아니면은 뭐 김홍국 장로님 그 하림 회장의 고백만 고백이겠어요? 우리 불꽃교회도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잖아요.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오늘
물론 다윗의 시대 지어진 찬송은 아니지만 40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는데요. 401장 찬송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요. 예? 폭풍우를 만나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후렴은 뭐예요?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른 세월 살 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벌써 6월, 벌써 이 전반기가 마지막 달이에요. 금년에 금방 휙 가잖아요. 이 빠른 세월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무능하지 아니하고 짧아지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여 인도하소서. 그 손으로 거기서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다윗은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다, 이거 많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 야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목자라고 고백도 하고 피할 바위고 요셋이라고도 고백해요. 왜? 경험했으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태까지 만나고 그때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다, 체험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뜻까지도 살피신대요. 다니엘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니엘이 뜻을 세워,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세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 궁중에서 다른 것들 왕의 산의 진미로 먹지 아니하고 뜻을 세워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세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보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호람되어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곁에 주님이 계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뜻까지도, 내 체질까지도, 내 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겠죠. 오늘 10절에 거기서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이때에도 거기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또 6월을 사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찬을 받을 텐데요,